실제로 융은 현대인의 꿈이나 환상에서 보이는 상징들이 고대 원시의 신화에서 나타나는 상징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상징 그 자체가 정신의 내용이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의 본질,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상징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웅신화는 그리스 미네 로마, 중세 민동 아시아를 비롯해 현재도 원시 종족으로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간 본연의 정신세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즉, 문화적 교류가 전혀 없는 곳의 부족이나 종족에서도 비슷한 구조의 공통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조차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꿈을 통해서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융은 영웅신화를 무의식이 투사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영웅이란 비범한 존재입니다. 그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을 가졌고 그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맹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웅에는 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에는 이러한 영웅의 원형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이 융에게는 자기가 되고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며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영웅 신화는 무의식의 드라마이며 영웅은 신으로의 변환을 연기하는 배우라고 융은 말합니다. 언제나 실제를 거부하며 이상적 판타지를 꿈꾸는 자아의식은 영웅이 가진 이러한 신성을 열망하여 영웅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시는 자아의 팽창으로 이어집니다. 자기와 자아 혹은 부처와 중생의 동일시로 일어나는 팽창은 과대망상과 같은 병리적 현상입니다. 이것이 자아의 죽음 혹은 자아의 초월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자아 역시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아의식의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자아의식의 구조가 튼튼해야 엄청난 무의식의 에너지를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의 구조가 영웅 신화의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현대 만화영화 슈렉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슈렉 역시 영웅 신화의 구조 위에 그려집니다. 주인공 슈렉은 저주에 걸려 용이 지키는 높은 성에 갇힌 피오나 공주를 구하고 동화 속의 귀여운 주인공들을 다 쫓아낸 무정한 파콰드 영주를 응징하러 갑니다. 물론 이러한 영웅 신화의 구성이 페미니스트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층 심리학적으로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영웅 신화가 거의 남성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정신적 구조를 나타내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의식을 낳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성이고 의식은 모성을 그리워하는 자식으로서의 남성성입니다. 무의식의 상징인 여성성으로 아니무스는 어머니의 상징으로 나타난다면 성인된 남자에게는 여성성의 아니마로서 나타납니다. 영화에서 피오나 공주를 만나기 전에 슈렉은 건장한 힘을 가졌지만 아무도 자신의 곁에 두지 않는 거칠고 초록 짐승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의식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남성성이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의 영역인 여성성을 억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의 힘이 강화되면 무의식을 충분하게 의식화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슈렉은 높은 성에 갇힌 피오나 공주를 용해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구출합니다. 슈렉과 피오나 공주의 성공적인 사랑은 자아의식과 무의식의 진정한 만남이자 통합입니다. 힘은 장사지만 혼자 고독하게 사는 슈렉처럼 모든 신화에서 영웅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스스로를 강인하게 단련함으로써 온갖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갑니다. 물론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도움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웅이 갖는 지혜와 비범한 능력은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은 무의식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는 종교적 힘에 의존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다고 말하고 불교인들은 부처님께 맡긴다고 말합니다. 이때 자아는 자신의 힘보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융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무의식에는 신이나 부처로 부를 만한 신비한 힘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치유 능력, 예언 능력, 타심통과 같은 신통력으로 나타납니다.
미래를 예언한 꿈들은 역사적 기록으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꿈은 무의식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무의식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꿈에서는 불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고열입니다. 꿈의 예언은 적중한 셈입니다. 인간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의 이러한 신비적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인간이 오랜 세월을 거쳐 꿈꾸어왔던 피안의 세계에 대한 염원이고 온전함에 대한 열망입니다. 온전함에 대한 정신의 목적 지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그러한 열망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향에 대한 판타지들은 의식이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지적 꿈은 의식이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무의식은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의식적 추론 또한 무의식의 발현이라는 것을 추정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깊은 생각과 창의적인 생각들의 근원이 바로 무의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자 정신의 중심으로 있는 자기 혹은 부처를 찾아 나서는 일이 당연하고도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영웅 신화에서 영웅이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불멸성입니다. 불멸성을 얻기 위해서 영웅은 자신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영웅은 자아의식이고 영웅의 죽음은 자아의식의 죽음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심리학에서는 자아의 초월이라고 합니다. 자아의 초월은 새로운 인격으로의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재탄생은 무아의식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자아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존재하지만 무아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의식은 불멸성이 되는 것입니다. 붓다와 그리스도로 불리는 심리학의 자기는 전체 정신의 중심입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함유하기 때문에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형입니다. 자기 원형 안에서 선과 악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원형을 밖으로 투사하면 부처는 거룩한 존재와 어리석은 중생으로 와해되고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과 악마로 와해되면서 대극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극성의 역할입니다. 태초의 정신은 무의식의 혼돈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태어나고 그 본체인 무의식과 분리되면서 의식은 무의식과의 대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극이 선명하게 드러날수록 의식성은 더욱 강화되고 강화된 의식에 의해서 무의식은 의식화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의식화 과정은 분리된 정신이 한 마음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의 분화 과정을 통찰하는 사람은 그것을 대장정의 드라마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융합파에게 정신분석을 받으면서 개성화 과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헤세의 작품에는 정신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주요 작품들에 나타나는 정신구조에 대한 상징성은 문학을 넘어 심리학 그 자체를 묘사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의식과는 다르게 길들여지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적 세계인 아버지는 시몬인 어머니를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골드문트가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 누구도 자신의 본성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격, 즉 중생이 부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의식이라는 어머니를 만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정신의 근원을 나타내는 정신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전체성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아는 모든 것을 외부적 형상으로 체험합니다. 원형이 육신의 형상을 갖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융은 정신이 여성성과 남성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웅동체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이치가 음과 양의 조화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안다면 이러한 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적 요소보다 남성적 요소가 지배적이면 남자로 태어나고 남성적 요소보다 여성적 요소가 지배적이면 여성으로 태어납니다. 남성은 남성성이 드러난 측면이라면 드러나지 않은 여성적 요소들은 모두 내면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성 또한 여성성이 우세하게 드러나 있는 대신 드러나지 않는 남성성은 모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러난 것, 즉 외면적인 것만을 인식하는 자아의식은 자기 내면에 잠재된 성질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관습적 사회의 특징은 여자에게는 여성성을, 남자에게는 남성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는 더욱더 자신의 숨겨진 성향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적 성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의식적 인격은 자신의 숨어있는 반대의 성을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짝을 찾아 나서는 것은 자기 내면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많은 이들이 이성 간의 사랑에 의해서 상처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에서 잃어버린 것을 외부에서 찾는다는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는 생명을 수태하는 상징으로서 시초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무의식은 영적인 어머니로서 모든 것을 낳는 출산의 여신이자 영양을 공급하며 키우는 보호의 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승의 문지기로서 죽음을 상징하는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무의식을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무의식이 돌발적으로 출현한다면 그것은 의식을 파괴시킬 수 있는 광기의 원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삶과 죽음,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극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갈등만큼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근원적 혼란이면서 현실적인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정신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극적 요소에서 옵니다. 대극은 정신의 본질입니다. 깨달음이 필요한 이유도, 소를 찾아야 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이 갈등에 대한 근원적인 해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이란 진정한 악을 인식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대극으로 하는 선이란 본질적으로 악을 대체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선에 집착할 때 악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없어져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악이 밖으로 투사되어 일어나는 참혹한 결과 바로 전쟁입니다. 대극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충동의 상인소를 찾아 떠나는 이유입니다. 소를 찾아냄으로써 정신의 어머니인 소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신의 모습도 결국은 악으로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근원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최성의 것은 악마적으로 왜곡될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최상의 것은 나쁜 것을 가장 많이 억압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융의 말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이 찾는 부처가 청정하다고 믿고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가 오점 하나 없이 거룩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는 신의 전체성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극대화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편향된 관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부처가 아닌 충동의 상인 소를 찾으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를 만나지 않고서는 부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이 곧 악마이듯이 소가 곧 부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구조는 중의적 함의를 지닌 문자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예로서 한문 떠날 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만나다, 마주치다라는 정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대극의 반전 역시 정신의 구조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부도의 상징인 소는 자아의식이 성장 과정에서 잃어버린 어머니이고, 시부도는 자아의식이 자신의 모성을 찾고 만나고 결국은 하나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부도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지도입니다. 소를 찾는 일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지를 묻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걸음을 내딛고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관찰부터 시작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들과 공유해보세요. 깊은 공감을 해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또 뵐게요.